는 모세를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원리 강론 파트 중에서 모세를 중심한 복귀 섭리가 가장 어려운 강의입니다. 그래서 거의 처음 듣는 사람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수십 번 들어야지만 이해가 가는 내용이 모세를 중심한 복귀 섭리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복귀 섭리가 아담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세워졌느냐를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원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믿어야 했는데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완성 실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실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복귀하기 위해서 아담 가정 중심한 복귀 섭리에 있어서 가인과 아벨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벨은 동생이고 가인은 형인데, 가인은 사탄의 상대적인 입장에 세워지고 아벨은 하나님의 상대적인 입장에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벨이 제물을 바치고 가인이 하나님께 직접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아벨을 통해서 제물을 바치게 될 때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가 세워져서 그때 메시아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를 실패해서 아담에서 노아에서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로 섭리가 일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를 중심한 민족적 복귀 섭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원리는 같습니다.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다고 했듯이 모세를 중심한 복귀 섭리에 있어서 아벨이 있고 하나님 편 입장에 있는 존재가 있고 가인, 사탄 편 존재의 인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은 아벨에게 순종불복해야 됩니다. 모세를 중심한 복귀 섭리에 있어서 모세가 바로 아벨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같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가인의 입장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벨의 입장에 있는 모세에게 순종하고 굴복하고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입장을 세워야지만 모세를 중심한 복귀 섭리가 민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처음으로 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항상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워서 메시아를 맞이하는 그러한 입장에 써야 되는데, 아브라함 때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움으로써 그때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시대적 환경이 아브라함 때는 아담과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있어서와 입장이 달랐습니다. 아담과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때에는 그 가정만 있었기 때문에 가정적인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우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때의 시대적 배경은 사탄은 민족 국가를 세웠기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민족적인 기대와 실체적인 기대를 세운 터 위에 모세를 중심 삼고 민족적인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워 있었고, 더 나아가 국가적인 통일 왕국 시대가 와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성장했느냐? 애굽이라는 땅에서 왕궁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모세가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의 왕궁에서 자라게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물을 바치는 데 있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탄감 조건으로 이방 나라에, 다른 나라에 400년간 고역을 하게 될 것이다. 종살이를 하게 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이렇게 혈통이 내려가는데,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애굽의 민족 아래에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번성하니까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그때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낳고 시내 강가에 애굽의 공주가 모욕을 하고 있는데 모세를 바구니에 태워서 보내게 됩니다. 애굽의 공주가 보니 이 사람은 애굽의 민족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너무 귀여워서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왕궁에 들어가게 되고, 공주가 젖이 안 나오니까 모세의 엄마가 왕궁에 들어가서 모세에게 젖을 먹여서 40년간을 키우게 됩니다. 40년간을 모세가 바로의 궁중에서 자라는데 어머니로부터 선민 교육을 받습니다. 선민이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아브라함 후손을 선민이라고 하고 아브라함 후손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고,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국기 섭리가 이루어지면 그 민족에게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는 모세를 교육시켰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왕궁에서 자라고 있지만 너는 애굽의 사람이 아니다.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복귀 섭리를 해야 되는 중심인물로 선택받았다. 곧 선민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얼마든지 왕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선민 교육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서 본연의 고향 땅인 가나안으로 복귀시켜야 될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채찍으로 다스리고 두드리 패고 고역을 주는데 모세가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때리는 애굽의 병사를 채찍으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모세가 사실 바로 궁중에서 자라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구원해서 본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애굽 이 병사를 채찍으로 쳐서 죽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믿고 따라서 하나가 되어 탈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 때문에 애굽의 왕에게 원망을 사가지고 우리가 더 고생하게 되었다 라면서 모세를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소문이 애굽의 왕에게 전달되고 애굽의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모세는 미디안 강야에 가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40년을 탄난 기간을 채우게 됩니다. 모세가 80이 되어가지고 다시 애굽에 들어갑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왕을 굴복시키는데 3대 기적과 10재앙을 내려서 애굽의 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때에는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제물을 바치는 그러한 믿음의 기대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모세 때에는 제물을 바치는 믿음의 기대를 실체 기대를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원래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믿어야 했었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지켜서 실체 기대를 이루려고 했는데, 그것을 실패하게 되자 타락한 그 후손이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없게 되고 재물을 대신해서 바쳐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바쳐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우는 것은 아담 가정, 노아 가정 때 믿음의 기대를 세웠고, 아브라함 가정 때에 믿음의 기대를 세우고 실체 기대를 세웠습니다. 3차에 걸쳐서 믿음의 기대를 성공했고, 실체 기대를 세우는 재물을 바치는 성도 아브라함 가정에 있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말씀을 중심 잡고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워야 해야 했던 것이므로 3차에 걸쳐서 믿음의 기대를 성공시켰고, 재물을 바치는 섭리가 성공했고, 아브라함 때의 실체 기대도 재물을 바치는 섭리를 성공했기 때문에 모세를 중심한 민족적 복귀 섭리에 있어서는 재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지키고 믿고 지키고 실천하고 살게 되면 믿음의 기대가 실체 기대가 민족적으로 복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모세가 전해받고 지키고 모세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파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민족적인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가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순간 말씀을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맞이할 때까지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중심 잡고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면서 메시아를 맞이할 때까지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기 위해서 애굽의 병사를 쳐주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우리의 구세주다 하면서 그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오히려 원망함으로써 모세는 첫 번째 1차 하나님을 중심 삼고 복귀 섭리,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를 세우는 섭리에 있어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때 미디안 강에서 모세가 40일 정성을 들이고 다시 돌아와서 3대 기적과 4대 40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의 왕을 굴복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홍해를 건너가지고 탈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를 메시아를 맞이하는 때까지 지켜야 되는 섭리가 연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이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